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창훈 목사님 설교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가기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김경성 목사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 계속 돌고 돌아서 에베소서 3장으로 저를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간에 이렇게 구멍난 거 땜빵 때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으로 저를 끌어오시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끼고 우리 강서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그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인데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웃기시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누가 아이를 버리겠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제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를 버리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차에서 이제 어머니 댁에 이제 갔다가 오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신 뭐 김치, 뭐 반찬, 뭐 이것저것 옷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차에 하나 가득 싣고 왔어요.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것을 날랐습니다. 한참 나르고 집에 와서 힘들어 하고선 땀 났으니까 씻고 탁 대자로 뻗었고 푹 쉬었습니다. 아주 한참을 쉬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지?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차에서 자고 있었던 걸 제가 깜빡한 겁니다. 얼마나 놀래가지고 뛰어나갔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진짜 너무나도 다행히 아이들이 깨지 않고 자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아이들이 깼다면 그 얼마나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바쁘게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차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차에서 김치를 나르는 거에만 마음을 쏟아버리면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가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족과 자녀와 한 시간의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든 게 현실이죠.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뒤죽박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왜 살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왜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떠서 하는 게 뭐죠?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눈 감으면 뭐 하는 거죠?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가정을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가정을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가족을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정의 운영 계획, 그게 바로 경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청년부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처음 모습이 어때야 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그죠? 온 우주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땅과 하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예. 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지금 현재 막내가 5살인데 이제 5살 아이를 이렇게 허벅지 위에 이렇게 딱 걸터 앉혀놓고 야, 저기 목이 길고 길다란 애가 이렇게 어설프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 기린? 잘했다. 야, 저기 몸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덩치 큰 고양이가 있는데 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 호랑이? 잘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사이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좋았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어갔는데 그 순종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나요?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제가 이거 저희 딸내미한테 뺏어왔는데요. 여기 요즘에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티니핑이라는 거에 퍼즐입니다. 퍼즐. 네, 제가 요 퍼즐이 하나님 말씀은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롭게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마자 이것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제가 이거 1부 예배 끝나고 조립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제 와장창 깨져서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에 가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산산조각 나서 형체조차 볼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퍼즐 조각들이 여기저기 막 나뒹굴어 가고 있는 그 산산조각난 망가진 상태, 원래 아름다운 그림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망가진 상태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만드셨고 함께 창조하셨던 처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네, 금방 왔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거 다시 맞추는데 몇 조각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5살 난 딸 하이미는 이거 금방 맞춥니다. 왜 금방 맞출까요? 원래 그림이 뭔지 알거든요. 전 이게 사람의 달인지 여기 있는 그 동물인지 얘가 인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달인지 저는 구분 못하지만 저 일단 딱 보면 이건 여기야 이렇게 알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있었어요. 병든 자가 회복되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죄인인 세리와 창기 같은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멱살 잡고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는 너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 너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너 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베드로는 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일, 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서를 끝으로 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달은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이방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하나님 나라 퍼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 퍼즐이 저 땅끝에 있는 한 사람까지도 찾아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왜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오늘 왜 살죠? 사도 바울이 나 오늘 왜 살지? 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자신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여전히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는 이제 겨우 내 자리에 찾아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듯이 사도 바울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 내가 부름받은 일꾼으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구원 처음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막 기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학교에 있는 느티나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 흔들게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확실히 맞습니다.
느티나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안녕 축하해 막 이러면서 손 흔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기쁨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세상 모든 게 뒤집어진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살아보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바뀐 건 나뿐이고 세상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통 사방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신은 깨닫고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내가 드러내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처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웠던 그 계획,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이제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이 일꾼이 되어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데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눈을 뜨는지,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또 있어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사도 바울에서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이 사명이 이제 교회에도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놀라운 경륜, 그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제는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제가 많이 들었죠. 교회는 건물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막 건물은 아닌데 그 교회가 뭐예요? 건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은 아닌데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요 이렇게 되죠. 네, 교회는요 우리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부름받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교회다. 자, 내가 교회다. 자, 내가 부름받은 일꾼이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명을 또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자,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굴 부르셨나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망가진 세상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나보고 연결하여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도록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망가진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망가진 나라를 보여주시거든요. 망가진 세상을 보고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망가진 하나님 나라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에 맞춰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2주나 지났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이게 수련회의 효과입니다. 설교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나가도 제목 깜빡깜빡 하는데 수련회 제목은 2주가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도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망가진 나라,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첫 번째, 원래 우리 수련회 제목이 담임 목사님이 슬쩍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가 아니라 오공가공이었어요. 오공가공. 오는 공동체, 가는 공동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 오공가공이 사실 저한테는 더 이렇게 팍 와닿아요. 오공가공. 네, 오공가공을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무슨 꿀벌 같습니다. 꿀벌. 왜 왔다 갔다. 네, 꿀벌이 하루에 몇 송의 꽃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3,000송의 꽃을 찾아갑니다. 하루에. 네, 저희가 허니버터칩을 먹거나 꿀탕콩 먹거나 이럴 때 우리는 좀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꿀 한 숟가락 먹을 때 그 꿀을 벌이 하루 종일 3,000개의 꽃을 찾아다니는 거 한 숟가락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퍽퍽 먹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꿀벌들이 벌통과 꽃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모여서는 서로가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가 꽃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곳에서 또 꿀을 가져오면서, 꿀만 가져오나요? 아니요. 거기서 꿀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꽃과 꽃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묻혀서 꽃들이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꿀벌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세상이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꿀벌들처럼 벌통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벌통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벌통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 장소가 되고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 장소가 되고 작은 교회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모여있지만 우리는 이 모여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시 갑니다. 나아가요. 꿀벌은 꽃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들은 망가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피우듯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의 일상의 여기저기 지하철, 버스, 직장, 가정, 친구들과 있는 곳, 학원 모든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곳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면 꿀벌이 실종되고 멸종되어 간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요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실종됐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어떻게 마음 편한 뉴스 나옵니까? 요즘에 특히나 묻지마 범죄, 뭐 마약 범죄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끝냈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원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묻지마 범죄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혹시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진 건 아닌지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도시로 그리고 일상으로 곳곳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천, 그 나라국,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천당.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뭔가 온갖 것들이 막 결합돼서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천국에 간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 내가 예수님 믿은 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야 라는 그 의미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죽어있는 삶을 살 겁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죽어있는 삶은 그 자체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아간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생명력이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 죽는 날까지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점점 침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행히 구명보트에 옮겨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구명보트에서 뛰어내려서 침몰하는 배를 향해 뛰어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바로 나침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비록 구명보트에 올라탔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생명은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왜 선물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짐을 내리다가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본분을 잊어버리는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을 붙잡다가 정작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까먹고 본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분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망가진 퍼즐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땅끝까지 완성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 친구거든요. 우리 김민태 선교사가 되게 뜨거운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면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대원 아트빌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용주 전사가 살고 있어요. 저희 빌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를 보낸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각각 어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에 합한 삶,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조금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삶에는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는 그만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을 다시 붙잡읍시다. 내 안에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붙잡고 이제 나의 나라, 내가 여전히 돈의 나라, 명예의 나라, 인정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나왔던 찬양 말고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세상은 망가진 하나님 나라 그대로임을 봅니다. 그 나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우리가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